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08장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온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김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하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버틴 글로벌 썸밋이라는 큰 비전을 주시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멀리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선교회 선수들과 선교단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뛰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곳저곳에서 돕는 자들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구장에 오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그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과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겐 말씀이 레마로 가슴에 새겨져 행함으로 이어지는 사랑과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구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화음도 맞추셔서 베이스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atthew chapter 3 verses 13 to chapter 4 verse 11.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3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올겨울에는 날씨가 참 굽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좀 일어났는데 비가 아주 주룩주룩 장마비처럼 오다가 방금 전부터 눈으로 변하여서 어느덧 눈이 또 쌓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감당하시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기도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또 일꾼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말미와 4장 초두에서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또 사단에게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히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신호탄, 즉 어떤 면에서 보면은 취임식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실 때에 마음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난주였던가요? 말라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면서 말라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400년 동안 끊겼는데, 이제 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던 장소는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 세례 줄 때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이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참 오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올바른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입을 가만히 다물고만 있어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기를 메시아처럼 사람들이 신봉하도록 아마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자인 것을 분명히 시인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그는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세례는 죄인이 거듭났을 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제는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로 보통 세례식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 세례식을 할 때에 세례를 예배 도중에 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머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워터 베프티즘의 의미는 사람이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사역자로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세례를 처음에 베풀기를 주저하고 꺼려하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3절에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내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요한이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액션은 당연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요한이 허락하였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로마서에 보면은 5장 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중생들을 위하여서 한 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의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관점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당신 자신은 죄가 없으신 무흠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모든 뒤에 올 구원받을 성도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신호탄과 같이 마치 취임식처럼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지식을 갖고 교회적으로 볼 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통적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오는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인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몸소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삼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 성경적 시대적인 상황과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제 배열을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물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인카네이션, 그 지난 주간에 우리 류찰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화되어서 태어나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악된 영혼 가운데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등극을 나타내는 것이고 취임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본 자마다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아주 심오하고 깊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한 그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경로가 대부분 잘못된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one essence, three persons, 삼위일체시구나, 사람의 생각과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겨 맞춰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오류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역적인 면으로 볼 때에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모든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다른 보혜사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 호모라고 하는 말과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호모라고 하는 것은 동성적 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름을 쭉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이제 오실 때에는 이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피지컬리 지금 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이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은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려고, 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진실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심을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그러한 이 내용들이 있는데 때로는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여러분 열흘 동안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불은 곧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적인 면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를 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온갖 또 기적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떠한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러 나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그 관원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또 끌려가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상태였어요. 베드로 하나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가 하는 신앙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신문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 예수님을 떨어지게 되었고 그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저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3번씩 부인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안 믿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다시 세워주십니다. 무서워서 고향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가놓고 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치 호련히 영처럼 육신과 같은 영이시고 영과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셨는데 부활체였는데 그 벽을 통항해서 들어가시면서 샬롬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니네가 나 버리고 다 도망갔지? 어디 있나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쫓아가서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샬롬 하시면서 평안을 전하시면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역을 위임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시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회복하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위임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였던 12 제자들을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이 12 제자들은 보면은 모두가 다 순교하는 현장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전도 가운데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목적은 파워 인카운터,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달려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오늘도 이제 오후 4시에 메리다에서 5번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4시에 3시, 2시부터 아이들이 경기장에 들어오고 또 식전 행사들이 이어지게 되고 4시에 이제 메리다 그 스테디움에서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야 될 현장은 개인의 묵상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아주 귀하신 능력의 역사들, 때로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수반되고 동반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후반부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이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 쫓겨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이리와 또 독사와 전갈과 강도와 도적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광야 여행을 함부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때 시험을 하는 그 시험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에서 옛날에 보면은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뭐 까만 도포 입은 사람이 까만 갓을 쓰고 얼굴을 하얗게 칠해가지고 빨갛게 눈썹을 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승사자가 가자 그러고 뭐 끌고 가는 장면들 나왔어요. 그런 의미의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 사마귀가 있어요. 이 사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다 사단으로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다 귀신으로 얘기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그 전체 이 마귀들의 수장이 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마귀들도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사단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아래 마귀가 있고 그 아래 귀신이 있어요. 사단은 무슨 자냐면 뭐 하는 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예요. 마귀가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사단이 아니고, 물론 뒤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시험했던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귀신은 개인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악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완전히 범죄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갔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한두 번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는 귀신 들림은 없습니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이 디몬 포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의 근본 진리가 되는 그 교리 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귀신 들림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 교단의 교리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내용 자체가 그렇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회방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떠나버리시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찔림을 당하게 하시고, 죄의식에 대하여서 우리를 계속 경종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관구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 들림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도는 생각을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지 말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것과 맞물려 있는 병행구절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이 당할 세 가지 시험, 이건 뭐냐면은 먹는 것과 명예욕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외적인 것에 대한 이 욕심들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기본적인 사람의 세 가지 욕구에 대한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인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적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혹 시험이 들거나 죄를 지을 순간이 되어도 말씀이 올라오게 되면은,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여생 가운데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승리하고 이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서 그 눈보라를 저희들이 참으로 좁은 이마로 가르고,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는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천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또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장면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당연하게 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표해서 오신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신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금 전체 이 사역을 위하여서 깊은 기도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대적들이 기도 가운데에 물침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지 현장에 허연행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과 선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오늘 메리다의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게 되는데 단순하게 경기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몰려오는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스테디움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여 능력의 역사,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동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메리다 스테디움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오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받게 하시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요일에 산 크리스토발에서도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 다음 주에 마지막 쿠쿠타 화요일과 그리고 금요일에 푸에르토 아야쿠초에 이르기까지 이제 남은 이 네 경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지게 되는데, 오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서, 재직들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제 나가 계신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축구 선수들을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 담대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오늘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또 구원의 예표가 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개인의 속에 가두어지기 위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능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또 지역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저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나옵고,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아버지 저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사명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기도를 통하여 또 아버지 전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눈보라를 아버지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절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십절하여 기갈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저희들이 소개하며 저들을 아버지 구원해내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4시에 또 아버지 하나님 메리다에서 이제 아버지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또 오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축구 경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의 어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리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